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5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처참히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또 잘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일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파할 소자를 감춰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의 본문되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사건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그 병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가 나타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상과 다른 정치에 상관이 없고 왕이 되시지 않으려 하시고 그 당시에 권세가들과 교류를 하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에서는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오락가락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딱 인정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시고 나서 또 한 가지를 더 밝히 드러내신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을 함께 알려주신 것이에요. 너무나 큰 두 가지 비밀이 딱 나왔는데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메시아라고 하시면 왕이 되고 절대적인 권력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쳐부수시고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을 가장 높은 이런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인데 갑자기 뭐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 이 두 가지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가장 혼란스러웠던 사람은 아마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누가 자기 선생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을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얘기 나온 것처럼 인간적인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죠. 베드로에게 막 엄청나게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왜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것이다.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주입되는 것이고 선하고 거룩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자기를 부정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으로부터 주입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고 이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시자마자 세 가지의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니까 마지막 히든카드로 세 번째를 딱 들이민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다 당신에게 물려줄 것이다. 여러분 그냥 흔히 들어서는 그게 무슨 시험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천사한테 자기가 만든 천사한테 절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시험이야.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나라도 그래 당연히 절을 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 부분만 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조건으로 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뭘 하겠다? 내가 이 지구를 포기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무엇을 위해 오셨죠?
지구의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절 한 번만 하면 순순히 그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원래 플랜은 크로스가 먼저 와야 되죠. 고난과 죽음이 있은 후에 세상의 통치권과 구원을 받는 건데 지금 사탄이 이거 생략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안 줘도 제가 세상을 얻는 방법을 줄 테니 절 한 번만 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께 있어서는 얼마나 어렵고 무섭고 힘든 짐이었는지 우리는 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예수님께는 유혹거리가 될 만큼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엄청난 시험거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때까지라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계속 유혹을 한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지느냐 마느냐가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큰 시험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를 입을 통하여 말을 한 것은 실제로는 사탄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혼쭐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피의 잔 십자가,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일단 선교라는 짐이 있어요. 가족들, 사돈의 팔촌의 동창들,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 이웃들, 또 해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우리가 선교의 짐이 있습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봉사해야 하는 것들, 희생해야 하는 것들, 뭐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거 좀 해야 되는데. 거기 좀 갔었어야 되는데. 해외 선교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뭐 좀 해야 되는데. 야영에도 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부담은 있어요. 십자가의 부담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결국은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맞습니까? 그거 BMW에서 아프리카 선교 간다는데, 인도 오아시스 선교에서 인도 선교 간다는데, 북방 선교에서 뭐 조선족들 뭐 중국 뭐 선교 간다는데, 어디에서 뭐 멕시코 선교 간다는데, 우리 글렌데일에서 필리핀 선교 간다는데, 어디 간다는데, 나도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런 하나님 일 좀 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만 하면서 아직도 한 번도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야영에도 아직 한 번도 일주일을 통째로 참석해보지 못하신 분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무슨 여성 선교 집회, 무슨 뭐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을 때도 한 번도 참석 안 해보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13기 기억절도 한 번도 읽지 않으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더라, 누가 성경을 한번 필사를 했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앉아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지요? 왜 맨날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제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 삶에 급격한 변화 없이, 개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정답을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제가 발견한 답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던가? 그거는 바로 겟세마네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요?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말로 우리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결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떤 곳이에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생의 이 생애, 공생의 마지막 생애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희들이 지금 지키는 것처럼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니까 목요일 날 저녁 6월절 만찬을 드시고 손만찬 예식을 하신 그 날이 벌써 6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에 가서 밤에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붙잡히셔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다가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하루 동안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시간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순간 가운데 어느 시간이 예수님께는 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었을까? 정신적인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육신적인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둘 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그 100분의 1도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제가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겟세마네가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는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클 때 오히려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고되게 하루에 막 12시간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자살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 시간에 그냥 피곤해서 빨리 자는 게 낫지 자살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 아무런 육체적인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오피스에 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뭐 하던가요? 자살을 해요. 그죠? 그것만 봐서도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육신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정말 이 육신적인 고통보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였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항상 있던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없는 분이 돼요. 항상 I am that I am 하시던 분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창세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십자가에서는 삼위일체가 처음으로 깨져야 돼요. 관계가 분리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한지를 아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이후에 살 모든 사람들이 지을 죄를 그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죄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사탄은 당신이 이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어 죄 자체가 되면 당신은 나의 흑암의 세력에 동화가 되어서 다시는 아버지와 영원히 결합을 할 수 없을 순간이 온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 와 계시잖아요. 인간 예수님은 죄라는 것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없애기를 원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부활의 순간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죄의 암흑이 정말 어두웠다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게 육신적인 것으로도 나타나요. 우리가 시대 소망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비틀비틀거리셨어요. 나중에는 절도까지 하십니다.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 땀에 피가 섞여서 이게 흘러내요. 얼굴이 피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3년 반을 함께 지내고 좀 전에 밥을 같이 먹을 때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상해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할 정도로 예수님이 폭삭 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가 정말 받아야 하는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할 때 예수님은 정말 뼈가 녹아가는 그런 고뇌와 번뇌와 고민을 슬픔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을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들려오는 응답은 그 잔을, 피의 잔을 마시는 방법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맨날 고백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마지막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 이전에 평화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의 경륜을 발표를 하셨고 때가 차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탄의 시험에서 다 이기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제 마지막 복싱을 하기 위해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복서의 심정. 아직도 내가 저기 가서 KOP 당하면 어떡하지? 아이, 그렇게 하느니 내가 핑계를 대고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 기권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링에 오르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죽고 죄 자체가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결심을 하셨을 때 그 결심을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 육신적인 고통을 10배, 20배를 더 십자가에서 끼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떠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 겟세마네에서 굳건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심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죠. 여러분, 결심이 왜 중요합니까? 결심을 하기 전에는
결심을 하면은 안 되는, 즉 그것을 하면 안 되는 수백 수천 가지의 안 되는 이유들이 막 떠오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될 거야. 그런데요, 결심을 하는 순간 그것들이 다 사라져요. 최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번 여름에 내가 이제 보스턴에 가족 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려고 하면 못 가는 이유들이 막 떠올라요. 아직 코비드도 잘 안 끝났는데, 돈도 많이 들 건데, 물가도 비싸다던데, 아이들 뭐 여름 액티비티는 어떻게 될 것인데, 내 비즈니스는 문 닫아도 될 것인가? 뭐 이런 수많은 걱정거리가 막 생기죠. 그런데 야, 올해가 아니면 다시는 보스턴에 갈 수 없는 어떤 그것을 느끼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딱 내리는 순간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든 MT를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든 운전을 해서 몇 주 만에 가든 doesn't matter. 내가 이 호텔에서 자든지 뭐 아주 럭셔리한 호텔에서 자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것인지 저 음식을 먹을 것인지 내가 이곳을 보고 저곳은 안 볼 것인지 안식일에 그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줌으로 그냥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뭐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보스턴에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으니까. 결심하고 나서는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그럼 저희 가족이 여기 이제 로마린다 와서 대충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미 십수년 전에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가진 마음인데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되겠지. 아이들 막 있겠다. 교육도 해야지. 목회에도 충실해야 될 것 같고 돈도 없고 빨리 시민권부터 영주권부터 따야 되겠고 뭐. 교인들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도 봐야 되고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2명이 저에게 결심을 시켜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전화 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자기가 목회를 안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내 나이가 40인데 지금 시도 안 하면 다시는 못할 것 같다. 또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평신도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내가 나이가 40인데 지금 그걸 안 해보면 다시는 시도를 못 해볼 것 같다. 둘 다 이유로서 되는 게 내 나이가 40인데 였습니다. 그 두 친구의 전화를 받자마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 나이도 40인데 나도 결심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결심을 했어요. 우리 공부하고 빨리 지대 가서 우리 대충의 선교사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과학 과목을 다시 이제 들으러 학교를 가야 됩니다. 수업료가 또 수천 불이 들겠죠. 평상시에는 생활비 여러분 한 몇백 불만 돼 있으면 이런 생각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몇백 불이 아까워서 막 그러던 때에 이제 공부한다고 하니까 몇천 불을 이제 은행 빚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뭐 어떻게 뒷바라지지 하나도 걱정 안 돼요. 제가 여기 올 때 교회가 없어. 담임 목사 자리가 없어.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결심을 했잖아요. 결심하기 전에는 이것들 때문에 못했는데 희한하게도 결심을 하니까 이것들이 다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더란 말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심의 반대말이 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무결심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무결심은 결심이 아예 안 하는 거죠. 없는 거죠. 결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뭐 국어사전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결심의 반대말은 우유부단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유부단, 결정장애,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저도 한때 그런 좀 습성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하나가 딱 좋은 게 있으면 그것만 사면 되는데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될 것 같은데
고심하다가 결국은 둘 다 못 사는 케이스가 있어요. 결정장애죠. 그렇죠? 우유부단.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뭐 설교와 상관없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저는 고민되면 둘 다 사버려요. 돈은 들어도 시간과 고민 안 해도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결정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약간 우유부단해도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뭘 먹을지 맨날 고민되시는 분 계시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있어서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 내린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유부단하게 확고한 결심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와 내 가족들과 내 후손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로마린다를 이렇게 한번 갈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린다에 그 병원 건물이 지금은 제일 높지만 지형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이 언덕이 있어요. 저도 그 지나다니면서 한번 보기만 했지 가본 거는 처음입니다. 언덕에 거기 보면 퍼블릭 헬스 그 디파트먼트가 있고 뭐 교회도 하나 있고 해요. 원래는 그 교회에서 뭐 홈리스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한번 가본 것입니다. 근데 방학이라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간 김에 이렇게 거기 위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너무나 커서 신기해가지고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 거기서 주차장에서 언덕 끝에까지 올라갔더니 한 동상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화이트인의 동상이었어요. 근데 그 동상의 제목이 뭐냐면 This is the very place 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것을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배경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모든 기관들, 뭐 병원, 출판사, 대학 다 몰려있던 데가 미시건주의 배틀크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계속 모여서 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거를 기관을 분산을 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단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틀크릭 요양원에 불이 나고요. 그 켈로거 박사와 소송해서 우리가 건물도 빼앗깁니다. 이 대학도 뺏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이트인에게 캘리포니아 남쪽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우리가 새로운 병원 시설과 의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하나님이 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화이트인이 이제 북가주의 엘람스 헤이븐에 살고 있을 때 1901년에 하나님이 비전 가운데 어떤 동네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이 동네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계곡 같은 곳이고 나무들이 그러니까 프루트들이 엄청 많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여주시면서 이곳이 바로 우리가 이 요양원과 또 의료인 선교사 양성대학, 의과대학을 건립할 장소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딘지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화이트인이 캘리포니아에 좀 살았으니까 이게 북가주는 아니고 LA 지역도 아니고 약간 내륙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샌 버난디노 에리어와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 레드랜드 지역을 한번 보면서 거기에 어떤 프로퍼티가 세일로 나오면 그거 한번 자세히 보아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존 알렌 버든이라는 목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지형들을 이제 찾아보는데 1905년에 로마린다에서 어떤 프로퍼티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로마린다는 정말 허벌판과 같은 곳인데 개인들이 그 다음에 회사들이 거기를 투자해서 뭔가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안 됐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투자한 회사가 바로 요양원 건립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남가주는 요양원들로 굉장히 성행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요양원을 짓기 위해서 76에이크의 땅을 15,000불에 사고
건물을 짓는데 그 당시 돈으로 15만 5천 달러. 여러분, 이 돈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수천만 달러가 넘어요. 그런 돈을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요. 가뭄도 들고 손님도 하나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한 회사는 그냥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만 불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따가 금방 8만 5천 불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4만 5천 불까지 내려가요. 이 볼드 목사가 이거를 보고 화이트 부인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런 곳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가격은 또 너무나 좋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프로퍼티를 시큐어 시켜라. 잡아라. 계약을 해라. 디파짓을 해라. 사인을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캘리포니아 컨퍼런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화이트 부인의 또 지시에 따라 지금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지만 패러다이스 밸리 병원 부지를 이미 샀고 글렌델 병원 호텔이었죠. 그때는 그 두 개를 벌써 사가지고 빚더미예요. 빚더미. 그 당시 이 교인들은 1,500명밖에 없었고 돈은 이제 땡겨놔 놓고 빚만 있죠.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또 뭐라고 4만 5천 불짜리 또 사라는 거예요. 하필 임원들은 절대 못 삽니다. 그건 누가 돈 냅니까? 난 못 삽니다. 절대 안 된다. 여기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 프로퍼티를 잡아라. 안 된다. 여러분, 이 볼드 목사가 얼마나 스트레스풀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십니까? 제 아는 목사님이 작은 교회 가서 커다란 비전을 봤어요. 우리가 커다란 교회를 창고 같은 것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그걸 세를 주고 하면은 이게 몰기지 다 저절로 갚을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 시작합시다. 이라고 비전으로 해가지고 몇십만 불 계약금을 딱 벌었어요. 그랬는데 중도금이 헌금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몇십만 불 날리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돈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이 볼드 목사가 지금 그 시츄에이션에 있는 거예요. 첫 계약금을 이제 1차 중도금으로 내는 건 이제 5천 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5천 불이 그 당시에 돈이 얼마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 당시 화이트 칼라 이제 화이트 백인들, 보통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1년에 받는 돈이 450불이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그냥 여성분들이나 이러면 1년에 샐러리가 180불, 150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5천 불을 내고 만약에 돈을 더 못 내서 5천 불을 날리면 5천 불은 굉장한 그 당시 그냥 배운 화이트 칼라 백인이 10년 동안 벌어야 할 돈. 또 저인컴은 이런 사람들은 한 25년 일해야 할 돈이에요. 그게 5천 불이라는 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든지 안 사든지 디파짓을 넣든지 말든지. 근데 볼드 목사가 화이트 부인의 선지성과 리더십을 믿고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어떠한 농부가 LA에 사는 농부가 땅을 팔아고 1,000불을 낸 걸 가지고 그걸로 디파짓을 내렸어요. 그 디파짓을 하고 나서 2주 후에 화이트 부인이 로마린다에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들 윌리와 함께 왔어요. 마차에서 내리시면서 화이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윌리, 나 여기 와본 것 같아. 그랬더니 어머니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 이랬더니 화이트 부인이 한 말이 Then this is the very place. 하나님이 이상에 보여주신 바로 그곳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낯설지가 않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배경으로 이 동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내가 이것을 사겠다, 계약을 하겠다라는 그 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100년 지난 오늘 여러분 재림교회에 로마린다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로마린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결심이 100년 후에 그 후손들과 이 교단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좋은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 목사님이 저희 안에 십자가가 너무나 어려워 보였지만 그분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졌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그 뒷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한 분이 또 4,000불을 헌금을 해서 1차 중도금 5,000불을 냈어요. 그 다음에 2차 중도금은 1905년 7월 달에 이제 내야 되는 것입니다. 5,000불 내야 하는 당일이 왔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컨퍼런스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거의 다 침묵이에요. 할 말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막 불신하는 생각, 불평하는 정신이 팽배했습니다. 2시까지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기도하고 아침 우편물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편물이 왔어요. 근데 한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저 동쪽 멀리 뉴저지주에 있는 아틀란틱 시티에서 온 거예요. 누가 보낸지도 몰라. 근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들의 당장의 필요가 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필요하시다면 이 돈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아직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 안에 체크가 있는데 얼마가 있었을까요? 5,000불이 딱 있었습니다. 그 5,000불을 보고 앞에 거기 임원들이 모두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될 거라고 왜 이거 했냐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회개했다고 해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원래 이거를 3년인가 4년 상한으로 갚기로 했는데요. 은행 융자 하나도 없이 6개월 만에 성도들의 헌금으로만 다 갚았어요. 그걸 일찍 갚을 때 1,100불 이 디스카운트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76에이크에 5층짜리 그 거대한 건물을 단돈 38,900불에 구입했습니다. 그게 지금 로마리인데. 여러분, 어렵지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사탄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 십자가 질 때 얼마나 어려울지 막 수만 가지 있지도 않을 일까지 생각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심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 지면 이렇게 된다. 큰일 난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지면 그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고민이 다 사라져. 다 작은 일이 돼버려요. 낮아져요. 그냥 구덩이가 돼버려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선택할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결심을 하는 날이 와야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맨날 뭐 해야지 하면서 언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까? 가야지, 가면 좋은데 하면서 언제까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만 계실 겁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인이 겟세마네에서 큰 결심을 하시고 굳건히 그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모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너희들이여, 나의 모본을 쫓아 너희 자신을 부정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도록 결심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나는 홀로 그 포도즙 틀을 밟아야 했지만 이제 나는 부활해서 너희를 돕기 위하여 여기 있지 않느냐. 나는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돕도록 준비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결심하는 것이다. 결심하라. 그럼 나머지 일은 내가 다 도와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랜델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연세가 좀 많으신 우리 교우 여러분, 평생을 뭔가 제대로 결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해야 하는데 마음만 원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올해가 1월 1일이 아니지만 결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여러분이 꿈꾸셨던 것들, 마음으로 원하셨던 것들,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하시면서 결심 못하셨던 것들, 그거 이번에 결심하시고 도전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시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기원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564장, 나의 십자가 무거우나 564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주어진 그 피의 잔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꾸짖지 말아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심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는, 그리하여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귀한 경험을 우리 살아생전에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금요일 환영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안식의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생각했어요. 언제 나를 찾으시는지, 언제 내 이름을 부르시는지. 내가 잘못된 길 갈 때 나를 부르시는 걸까요? 내 도움 필요하실 때 나를 찾으시는 걸까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우릴 찾으시는지,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지. 언제나 귀를 열고 고개 들어 하늘을 봤어요. 언제든 부르시면 순종으로 대답하기 위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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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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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옵소서.